한 해의 끝이자 시작인 겨울. 겨울이라는 단어는 집에 있다, 머물다에 겼다가 변형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자연스레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머무르게 되죠. 최근 가로등 아래로 눈발이 날리는 황홀한 풍경을 집안에서 가만히 바라보다 고등학교 때 자주 읽었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안도연 시인의 시 우리가 눈발이라면을 읽어드렸는데요.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머물러야 하는 이 겨울.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머물며 잠 못 들고 상처 입은 서로를 더욱이 위로해주는 그런 포근한 계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특별 초대석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깊은 밤 고요한 밤 나의 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말 구유에 누셨네.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나의 친구 되시려 우리 친구 되시려 오셨네. 넓고 넓은 광주교회를 더 가깝게, 더 하나 되게 평소에 교제하기 어려운 광주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제하는 특별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주일에는 문을 닫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광주 어린이집 특집입니다. 꽤 오래전에 광주 어린이집 1기 졸업생 형제 자매님들 모시고 특별 초대석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광주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자매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산들입니다. 몇 세 반이신지도? 저는 가장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3살 만 1세 친구들하고 새싹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새싹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저는 7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화미. 심가희 자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은혜반이 아니라 죄송해요. 소망반 5, 6세 통합반을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형님들 반을 담당하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 143구역 김주은 자매입니다. 저는 4살 반 사랑반 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너무 다 풋풋해요, 뭔가. 이제 광주 어린이집이 항상 지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아니면 사실 좀 자세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교회는 저출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아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광주 어린이집의 현재 학생 수, 선생님들 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하루 일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 어린이집 아이들은 총 102명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16분의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새싹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원해서 함께 아침죽을 먹고 함께 즐겁게 자유놀이를 하다가 기도를 하고 바깥 놀이에 나가서 놀고 들어와서 맛있게 점심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너무 귀여워. 네, 일어나서 또 간식을 또 먹습니다. 먹고 자고. 네, 아직 가장 작은 아이들이어서 기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지내고 있고 함께 인사하고 기도하고 하원하는 일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4살 반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그럼 5, 6세 반은 좀 일과가 또 어떻게 다른가요? 5, 6세 반은 유아반이고요. 네. 7세까지는 비슷한데 저희도 아침에 등원하면 바로 더 일찍 온 친구들은 책을 읽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하다가 이제 제가 죽을 가지고 오면은 죽을 먹고 그리고 또 자유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놀이를 갔다 와서 저희는 공부를 할 때도 있고요. 뭐 만들기 활동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특성화 수업이 있어가지고 특성화 수업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저희들 또 준비된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시간 틈틈이 사용해서 하고 또 하원 합니다. 5, 6세 반은 뭔가 좀 빡세네요. 또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수요일이어가지고 저희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성경 말씀을 하십니다. 그 네. 일요일이랑 이어지게 공과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너무 귀염복잡한 일상 잘 들어봤는데 요즘 좀 그 어릴 때부터 약간 영어 유치원을 또 많이 보내고 세상에서는 별별 좋은 걸 또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다른 어린이집과 차별되는 우리 광주교회 어린이집에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생각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가 차별화돼 있고 또 세성 어린이집은 찬양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네. 우리 광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찬양도 하고 찬송 율동도 해보고 또 그냥 동요를 듣는 것보다 찬송 율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차별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수요일에 전도사님께서 오시는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정표에 이미 막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 하셨었죠. 아, 네. 한 달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지 그날 날짜랑 이제 전도사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주제는 어떤 거가 있고 이렇게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전도사님한테 질문도 하나요? 궁금한 거. 엄청 수시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오셨던 경험이 있으신 전도사님들은 하면서 이제 다 이어가시는데 이제 경험이 없으신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다 들어주시느라고 시간을 오버하기도 하고 약간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이따 끝나고 이야기하자 아니면 제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그렇게 눈에 그려지네요. 뭔가. 그러면 질문 중에 제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질문 있었어요? 헉, 이런 걸 질문하네? 생각나는 질문이 있을까요? 애들은 뭘 궁금해하는지가 너무 궁금해.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서 궁금한 게 없고 사실 질문이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게 약간 되게 예상 밖의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학교를 안 다니는데 선생님 저 학교에서 그거 봤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질문. 아니면 이제 이미 아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쭉 이제 자라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거의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긴 여기 교회 학교랑 또 연결해서 네, 한다고 맞아요. 하셨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또 주워 듣기로는 광주 어린이집 이렇게 기도도 가르쳐주고 또 신앙적으로 좋은데 한글을 막 못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물론 이제 한글은 정규 교육과정상 1학년 때 배우는 게 맞긴 한데 요즘은 막 영어까지 배우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따로 들어보니까 뭐 영어를 배우는 시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좀 오해를 풀어보면 어떨까. 한글 뗄 수 있다. 공부도 한다 뭐 이런 그럼요, 거. 그럼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7세반 선생님들이 안 오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5세 때부터 자기 이름을 알아보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6세 때도 한글 교재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자음부터 모음까지 다 배우면 이제 7세에 가서는 이미 읽고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그때 가선 또 받아쓰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7세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도착을 하면 잠언 말씀을 스스로 읽어요. 그러면 약간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충격이었던 게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읽어요. 정말로 읽고 또 암송 쓰기가 있어서 암송을 이제 또 써요. 그 달에 있는 암송을. 그래가지고 너무 약간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약간 마음이 약간 울렸던? 약간 너 진짜 최고야 하면서 역시 그렇네요. 잠언까지 쓴다는데 이거 한글 못 된다 이건 약간 너무 오해에 가까운. 네, 좋습니다.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고 게다가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다 한 번씩 다 들어볼게요. 우리 산들자매님부터. 가장 어린 네, 저희는 세척반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들이어서 기도부터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제 같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참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바깥놀이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물을 찾더라 해서 물 하면서 물을 찾길래 무슨 물이지 했는데 봤더니 친구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무릎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하고 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쉽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함께 또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주은 자매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그 바깥놀이 할 때 네.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그때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여기 누가 선풍기 틀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깥인데 선풍기를 누가 틀어서 이렇게 시원한 건 줄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진짜 여기 너무 선풍기 틀어서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풍기 틀어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바깥놀이를 나갈 때나 주위에 뭐 자연물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식물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반에서 이제 자연놀이를 하거나 뭐 이제 놀 때 이제 친구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꼭 어떤 친구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나 이런 반성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살 친구들을 하고 있는데 4살 친구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이제 기도할 때도 제가 항상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바른 자세로 해야 한다. 장난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살 친구들도 그걸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해요. 장난치는 친구한테 또 바른 자세로 앉아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배울 점이 많고 이제 주변에 뭐 환경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알려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감동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있는 어린이집은 누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 애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럼 우리 그 가희자매님은 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저는 기도와 관련된 일들인데요. 이제 이거는 하나는 제가 본 건 아니고 이제 원장님께서 누가 저기 이렇게 앉아있지 CCTV를 보고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아침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리에 안 계시면 아이들만 이제 교실에서 짐 정리를 하고 1층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아이가 짐 정리를 하고
그 매트 한쪽에 앉아 있더래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뭐하지 하고 계속 보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자기 절대 기도 안 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겸손한 그래서 친구네. 그런 게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아이가 뭔가 진짜로 그 신앙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뭐 간식을 먹거나 점심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바쁘면 같이 대표 기도를 못 해주고 얘들아 혼자서 스스로 기도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스스로 기도하래 아싸 막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게 약간 너무 감동이에요. 그 모습이. 역시 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꼭 구원받은 성도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입학할 수 있나요? 네. 제가 뭐 저번에 막 공익분도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했고 또 원래 직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오셔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됩니까? 생각보다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번에 또 말씀 듣고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안전 선생님들 중에 저희 이제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시는 선생님도 있고 이제 실습생이 오는데 또 원장님께서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또 하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너무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희가 평일까지 교회에서 일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을 붙잡아야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졸업하면 좋겠는지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한 분씩 한번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일단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오기 전에 기도하는 게 사실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계속 있다 보면은 사실 참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진도 빠지고.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또 저희는 창조에 대해서 배우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또 하고 이제 전 또 이제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전에 대한 또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고요. 저는 저희 반에서 꼭 하는 아침에 다 같이 4살 반 친구들이 아침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저희 사랑 1반이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산들재미님이신가요? 저도 이제 기도가 되는 게 우선 저를 위한 기도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도 채워져 가고 아이들한테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어른분들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고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혹시 어린이집 졸업하셨어요? 여기 세 분? 저는 졸업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7살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멋진 자매님들이 되신 게 아닌가. 가희 자매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저는 아이들과 하는 기도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저가 대표 기도를 하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따가 집에 갈 때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자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비가 그친 거예요. 딱 집에 가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얘들아 누가 기도했어? 이러니까 자기가 기도했다고 손드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기특하다 하면서 잘했어 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냥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요.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삶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많이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또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끝났거든요.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할 건데요. 빨리 끝났죠? 그럼 구호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어린이집 화이팅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 외우셨죠? 네.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어린이집 화이팅. 네, 자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어린이집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다시 말